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을 2022년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성탄에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다리며 모셔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에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단에 초를 마련하고 초를 한 주에 하나씩 켜가면서 예배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눕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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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앉으셔서 교독문 11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거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저린 자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가 보자 했지만 말씀의 은혜를 잊은 채 여전히 삶의 무게와 바쁨 속에 눌려 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으나 행동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낙엽도 떨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형상을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강단의 초가 켜질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삶의 여정을 살아낼 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했던 순간에도,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저에게 지혜와 총명함들을 부어주시고 사랑 숨결교회에 필요한 목회자가 청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절차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달고 오묘한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제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다. 이 말을 믿고 실천하는 아주 힘센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뱃삭이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그의 어깨에 태워 건네주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 섬김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흔쾌히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이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게 되자 도저히 발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온 세상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내가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왕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순간 건너편에 닿았고 아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성 크리스토퍼 전설 중에 있는 말이죠. 소박하고 겸손한 섬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길을 예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교회력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은 바로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길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길이 없다면 사람은 고립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메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길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서 그 삶이 흐물흐물 와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해지고 원망이 뒤엉켜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죠. 특히 감옥의 독방에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거기서 깊이 느껴지게 되죠. 독방에 갇히게 되면 정말 어떤 길도 없다는 것만 또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방 감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은 어떨까요? 포로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는 생활인 것이에요.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런 포로 생활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서서히 무너져 해체돼 가는 절체절명의 시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길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위로와 사함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은 우선 위로의 길이 열려야 살 수가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는 그들이 지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로와 사함의 길, 이 위로와 사함의 길은 그들에게는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위로의 길이 없다면, 죄사함의 길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길, 오늘 이 여호와의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선포되어진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의 그 길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와 축복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누리고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축복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또 한 해 새해를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준비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도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제주에는 사방으로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성산포로 가는 길만 해도 참 여러 갈래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사용하지 않고 길이 아닌 어떤 골짜기나 이런 데로 걸어간다면 성산포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성산포에 이르기 전에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잘 나 있는 여러 길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겠죠. 그 길 어디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본래 길이 없던 곳입니다. 거기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거기서 그 길을 따라 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정죄받고 형벌을 받아서 광야처럼 사막처럼 변하여 버린 유대 사람들의 삶에서 위로와 죄 사함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언제까지나 광야로, 사막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 위로도 없이 어떤 죄사함도 없는, 길도 없는 광야와 사막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 되겠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이래 되어 있죠.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참으로 시적이고 아름다운 은유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하는 곳, 험한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막아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아닐까요? 그걸 그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신성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 골짜기 한번 빠지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삶의 질곡을 말하는 것이겠죠. 산이요 언덕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만이 아닐까요? 사람의 교만이 마치 산처럼, 큰 언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것 아닙니까? 고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드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울퉁불퉁 조현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같고 아니 듣는 것도 같고 종잡을 수 없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험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안에 가라앉아 있는 죄의 얼들, 죄의 상흔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신성이 도두어지고 교만이 낮아지며 변덕스러운 마음이 평탄하게 되고 죄의 얼과 상흔이 평지처럼 되어야 여호와의 길을 따라 회복과 축복의 구원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해도 그것은 다 그 사람과는 관계없는 남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 은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고 힘껏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 스스로가 다 그렇게 준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반신성을 극복하려고 해서도, 교만을 좀 떨쳐버리려고 해도, 변덕스러운 거 자기도 싫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죄의 상처들 싸매 보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 마음처럼 잘 됩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고통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에 순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람은 그리 다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와 죄 사함의 회복과 축복의 구원의 길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의문스러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정리되어야 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자신이 방치하거나 또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저 보려고 끙끙대다가 그리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겸손하게 순복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신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징글징글한 교만의 허물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교만을 아십니까?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자신 안에 있는 그 산과 같은 그 큰 언덕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다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길 때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미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보세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되나?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입니다. 이제 성령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울퉁불퉁 이 거칠은 이런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위로 속에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온 삶을 쑤셔대는 그 죄열과 죄책의 깊은 상흔이 치유받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죄의 깊은 상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내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때에, 그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너의 염려를 안다, 너의 고통도 알아.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받은 고통이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웠던 나의 죄얼과 죄책의 깊은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때 바벨론에 살던 유다 포로들에게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다가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드리워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나타나면 그들은 더 이상 길도 없는 포로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드리워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끊임없이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여건은 여전히 포로였어도 그들의 지배자보다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이 궁색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죄 사함으로 열린 회복되고 축복받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리워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들 보시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아주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 안에서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돼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사람의 어떤 믿음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그깟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음산한 산과 언덕에서, 변화무쌍한 그 고르지 못한 감정의 골에서, 어쩔 수 없는 험한 함정에서 길도 없이 헤매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갑시다. 우리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갑시다. 마음을 다한 이 찬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전파하는 온전한 대림절, 그 대림절이 되어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도, 재림에 오시는 주님도 온전히 맞이하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송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송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광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너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참으로 이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복을 함께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받은 분들을 섬기는 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학원 선교위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문서 선교와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위와 로힝야 민족의 난민 전학교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그 을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이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에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이 활짝 열려지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언제나 드리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대림절을 그렇게 우리를 새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보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땅도 온 세상이 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이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저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만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방역에만 치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다시 살피면서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그것부터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연말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열심도 주셔서 주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 묵상집을 마련했습니다. 한 권에 1,000원씩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데스크 위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1,000원씩 구입해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원래 3,000원짜리인데요. 그냥 가져가시면 그냥 던져버리실까 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부터 성가대 찬양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는 2021년 11월까지 결산과 그에 근거한 22년도 예산안을 12월 12일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은숙 장로님의 은퇴의식이 12월 12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은퇴의식 준비위원회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한 전성도 1200기 금식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64기가 모였습니다. 함께 금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에 한 100기씩 정도가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20년, 30년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니까 그 일에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청빙당회 영상회의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요. 자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 유아세례 베푸는데요.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고 저를 만나서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길을 잘 예비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길을 잘 예비하세요. 길을 잘 예비하세요. 길을 잘 예비하세요.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도 근죄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지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대림절을 함께 지키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